우리에게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양아들입니다. 언제나 동행하기도 했고 혹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후임자로 보내면서 목회를 하게끔 한 그런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압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말은 교회는 어떤 사적인 소유나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늘 진리가 기초가 되고 진리가 힘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또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 130여 년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급성장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가 급성장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10년 단위로 교회에서 혹은 교단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화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0년대는 부흥, 80년대는 성장, 또 90년대는 발전,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성숙, 그리고 2010년대쯤 들어와서 이제 비전이란 말을 이제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혹은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이란 말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개념이고 7, 80년대 혹은 90년대는 비전이라는 말을 거의 교회에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비전이란 말은 그런 어쨌든 좋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 80년대 나왔던 부흥이라든지 또 성장이라든지 발전 이런 개념들은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그런 개념들이고 화두이지만, 그러나 이 비전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성되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기업체마다 어떤 한 해의 목표를 삼고 내년도에는 몇 프로를 성장한다, 또 어느 정도의 매상고를 이게 갖는다 하면서 각 기업들마다 어떤 성장 목표 내지는 어떤 비전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도 비전한 말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또 드렸는가 하면은 그런 교회의 비전이 좋기는 하지만 그 비전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행복과 자족과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잡았던 겁니다. 사실은 교회와 가정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교회는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운명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기뻐도 같이 기뻐하고 슬퍼도 같이 슬퍼하는 것이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잘 되면 자식들은 기쁜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는 기쁜 것이고 영광받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지체가 아프면 다 우리 교회가 다 아프고 어느 지체가 잘 되면 교회 전체가 다 잘 되고 기쁜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어떤 이익관계에서 모인 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운명과 내 운명은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의 가는 길과 내 길은 다른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익관계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모인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행복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가정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자족하고 기쁘고 식구들은 4식구, 5식구 혹은 2대, 3대 모여서 이렇게 우리 엉켜 살면서 그래서 모이면 기쁘고 고맙고 같이 밥 먹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가정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무슨 비전이나 성장 목표를 두질 않잖아요. 우리 내년도에 어떤 비전을 갖자. 우리 내년도에는 어떤 성장 목표를 갖자.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그런 걸 잡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고 자족하고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세우고 성장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단계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봤듯이 그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래서 칭송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 모임의 수가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행복과 자족과 기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과 기쁨과 자족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뭘 해야 되겠다, 내년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얼마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얼마큼 내가 자족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얼마큼 내가 기쁘게 세상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드리면서 비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참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이렇게 교회와 개인으로 나눠서 그렇게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5가지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선교, 그리고 봉사, 그리고 침묵입니다. 이 5가지 개념이 교회에서 변함없는 개념이고 교회가 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와 그런 개념이 이 5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통적인 어떤 비전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 5가지 목표를 예배를 예배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선교, 봉사, 침묵을 그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의 변함없는 그런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회의 변함없는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뜨거운 말씀이 있고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면서 그 1시간 혹은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지난 것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로운 한 주간과 또 새로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비전과 각오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육은 총회에서 늘 연말에 그 다음 해에 어떤 교회에 표를 내어줍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세상과 함께 가자, 지역에 어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그러면서 어떤 표를 내려주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학년마다 공과칙을 이렇게 발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총회에서 커리큘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그 교재와 커리큘럼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우리 교회는 해외는 선교고 국내는 전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해외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2개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수 장로님, 윤선교사, 또 터키에 가는 김명선 목사, 여러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화요일 분일 전도단, 토요일 전도단, 또
또 1년에 한두 번씩 또 종도원 전도질, 그러면서 전도를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봉사 사역도 해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자 그 말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만 천당 가자,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교회 바깥에 아직도 구원의 개념을 모르고 기독교의 개념을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손, 선교의 손, 봉사의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함께하고 그럼 세상을 섬기는 이런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교회의 또 네 번째 목표요 또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고 이제 다음 주쯤에는 개강을 해야 될 겁니다. 무료급식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20여 가정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또 반찬을 해다 드리고 또 금일봉을 전달해 드리고 노인정을 섬겨 드리고 그런 일을 교회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재밌다, 우리만 즐겁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의 벽을 넘어서 또 교회의 벽을 헐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접근하고 우리도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아가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함께 울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변함없는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교죠.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자족하고 기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선교하고 기쁘게 침묵하고 남녀노이를 떠나서 서로 벽을 헐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되는 이런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교인과 교인 간에 서로가 벽 없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될 그런 작업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고 교육이 교육답고 선교와 봉사 침묵이 정말 그답게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5가지 목표 가운데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예배에 대해서 20%, 교육에 대해서 한 20%, 그리고 선교, 섬김, 침묵에 대해서 20%씩 이렇게 비중을 두면서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말고 예배, 교육, 그리고 선교, 봉사, 침묵 5가지가 고루고루 성장하고 고루고루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아주 기술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 운영의 묘가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 봉사, 침묵을 정말 그답게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내적인 우리의 어떤 비전이고 내적인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교회 내적인 그런 비전보다는 개인적인 비전은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개인적인 비전은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보자. 또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앞에서 크는 아이들에게 이런 학생이 되고 이런 기독 청년이 되고 이런 기독 아동이 되고 이런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자, 동성애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동성애, 종교다운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그 종교도 물론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각자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도 구원의 길이고 여기도 구원의 길이 있으니 나중에 다 저기 가서 어딘가 저쪽에서 다 만날 게 아니냐. 길은 다르지만 종국적으로는 한 곳에서 만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종교다운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종교 간의 사업도 하시고 종교 간의 대화도 하시지만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다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성품이 있고 취향이 있고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데 그거를 법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상은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그런 기저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퀴어 축제도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동성연애도 인정을 해주고 조금 더 있으면 동성결혼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이게 그 근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는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고방식, 공산주의 사고방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주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중국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그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다 교회 종교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자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세운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핍박하면서 가정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왜? 자성적으로 발생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삼자교회만 존재를 해요. 국가에서 세운 교회만 존재합니다. 국가에서 세운 교회는 목사도 당에서 임명하고 설교도 그 당의 종교국에서 만든 설교문을 이걸 목사가 읽어야 돼요. 종교국에서 설교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읽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목사가 이거를 전하는 것이 이게 설교인데 이 설교문을 당에서 내려주니까 당에서 이거를 목사는 읽을 뿐이니 그게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의 그 설교문에는 당에서 내려버린 목사의 설교문에는 상당히 이단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우리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파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산업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토목공사나 우리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잘 가꾸고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이고 교회 삶인데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산업과 토목공사를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권을 유린한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비전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인정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 인정할 수 없고 종교다운주의, 사회주의 사상 인정할 수 없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정치를 우리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공동체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거를 몸을 던지면서까지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비전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 지금은 고학력 시대고 고스펙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들 나오고 웬만하면 뭐 석사 박사학위들 흔하게 갖고 있습니다. 뭐 외국어도 뭐 잘하고
외국 여행 뭐 여러 수십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 그런 그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력하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잖아요. 유익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유능을 위해서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유능해야 된다, 유력해야 된다. 유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유능하기 위해서 학위도 받고, 유력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쟁취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개인이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그런 비전은 유능하냐, 유력하냐, 그걸 떠나서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물론, 유능하면서 유익하면 더 좋겠지만, 유능과 유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 그러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셈에 바른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13명의 공동체에 재정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유능하고 유력한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유능하지만 유익하지는 못했어요. 무능해 보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배운 것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력, 스펙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나 문화적인 어떤 지식이나 상식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다가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능해 보이는 이런 어부들이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고,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버려요. 배신해버립니다.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우리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내가 낳고 기르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도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세계 속에서 유익한 인물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인물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거쳐갔잖아요. 뭐 대략 부교육자들이 뭐 한 2, 3년, 길어봐야 한 3, 4년 그렇게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서 참 유능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도 뭐 똑똑하고 뭐 사리가 분명하고 그런 유능한 사람도 있었는데, 유익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그저 손에 한 서너 명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고 유력한 사람도 많지만 유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 된 얘기지만 유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 CEO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이제 중간급 되는 어떤 그 직원이 한 과장이나 부장쯤 되면 한 중간급 되는 그런 그 중간 계급쯤의 그런 간부잖아요. 참 똑똑한 어떤 간부가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임원이 있다고 쳐보세요.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유력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유능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회사의 기밀과 회사의 중요한 노하우를 살금살금 빼서 경쟁 업체에다가 이걸 팔아넘기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 라고 할 때 사장이 그거를 모른다면 모르지만 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 회사에 유익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어떤 CEO가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해 나가면서 이제 조만간 여기를 내가 은퇴하고 다음 사람에게 내가 자리를 물려준다 그럴 때 누구를 우리 회사의 부장급이나 다른 이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 후임자를 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CEO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머리는 팽글팽글 돌아가고 유능하고 유력하기까지 하지만 야가서 꽃감 빼먹듯이 회사의 단맛 쪽쪽 다 빨아먹고 그러면서 회사를 내팽개칠
그런 잔머리만 굴리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후임자로 세울까요? 아니면 우직하지만 정말 회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사장과 함께 CEO와 함께 생각과 비전을 같이 하면서 정말 우직스럽게 일하는 그 사람을 후임자로 세울까요?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후자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유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유능하기 위해서 학위도 받고, 유능하기 위해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유능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늘리고, 유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별 일을 우리가 다 하지만은 유익한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내가 정말 유익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항존직일까? 내가 유익한 재직일까? 내가 유익한 구역장일까? 유능하다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유능하면서 유익하면 정말 더할 수 없는 금상첨화이겠지만은 그 두 개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유익한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유익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낳고 기르는 아이들도 교회와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 개봉중학교 교회에서 쑥쑥 크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지금 어리고 청년 때를 지나가지만은 사회와 민족과 세계와 교회 속에서 유익한 인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분명히 지금 고학력 사회가 고스펙 사회지만 사실은 유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비전을 얘기할 때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그랬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뒷모습과 옷자락을 본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야곱도, 그 엄청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어마어마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뵐 때는 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저기 가서 다 하나님 뵙도록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여기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의 성경에서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참 중출한 아들이에요.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참 잘났고 똑똑하고 좋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편애를 했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이 싫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핍박하면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사꾼한테 팔고, 장사꾼들은 이 요셉을 사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팝니다. 시위대장이란 말은 경호실이란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그 종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그 보디발의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집안이 점점 잘 됩니다. 점점 형통합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종으로 우리가 사온 히브리 청년 요셉을 보니까 어쨌든 저 히브리에서 여기까지 팔려왔는데 무슨 연유로 여기 왔는지는 사실은 보디발도 모를 거예요. 뭐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뭐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그런 얘기를 뭐 요셉이 했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렸겠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의 그 청년 히브리 청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가 종으로 사왔는데 사람이 참 진득하고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러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서 자꾸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본 거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청년인데 우리 집에 지금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돈 얼마 주고 사온 종인데 그냥 불과 종에 불과한데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잘 됐어. 잘 돼. 모든 것이 편안해. 형통해. 잘 돼. 그리고 저 히브리 청년 요셉이 알기에는 히브리 사람도 그렇고 히브리 청년 요셉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계신 신이고 그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라고 누가? 보디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집안 전체 살림살이를 요셉에 맡깁니다. 가정총무가 됩니다. 야, 요셉, 너 우리 집에 종인데 뭐 마당 쓸고 뭐 나무 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집 내가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우리 집 재산도 관리하고 우리 집 통장도 관리하고 우리 집 모든 경제도 다 관리하고 우리 집 종도 네가 다 관리해. 너 다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지금 죄송하지만 내가 어느 집에 파출부로 갔는데 어느 여인이 파출부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른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의 열쇠, 통장, 그리고 또 통장의 비밀번호, 카드까지 다 한번 맡겼다고 쳐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카드를 맡기면서 비밀번호까지 주고 통장을 맡기면서 비밀번호까지 주고 도장도 주고 집 열쇠도 주고 창고 열쇠도 주고 금고 열쇠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아무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요셉 청년이 믿는 그 전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있는가 보다. 아,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히브리 백성과 또 히브리 청년 요셉과 함께하는 것 같아.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일 수 있어. 라고 누가? 보디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하나님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어떤 모함과 오해가 섞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 연유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잡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한테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네요. 거기서 술 빚는 관원장, 떡 빚는 관원장 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들 꿈을 해석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간수가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죄수인데 뭐 이러이러한 요인에서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억울하다 뭐 풀어달라 뭐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도 이 감옥의 살림살이를 요셉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야, 네가 죄수 관리 네가 해. 야, 나 오늘 좀 집에 좀 일찍 갈 테니까 여기 감옥 네가 관리해라. 열쇠 너한테 맡기기. 아, 감옥 열쇠까지 맡기고 네가 관리해. 다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엉뚱한 마음 먹으면은 열쇠 다 풀어주고 자기도 도망가고 남들도 도망가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수도 요셉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청년이라고 봤을 것이고 그 요셉이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도 본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빚는 관원과 떡 빚는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될 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못 봤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둔다 그러면 다윗입니다. 주전 천년경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베들레헴의 목자인 이새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 자신도 목동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붙었습니다. 전쟁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본인은 아직 군대 징집되기 전에 청년 나이, 청소년 나이입니다. 요즘 말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나이고, 그때 이제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먹을 걸 싸들고 이제 그 전쟁에 왔는데 야단 맞는 겁니다. 형들이 너희는 막 여기 뭐 구경 삼아, 이 전쟁 구경터냐 이놈아, 막 야단치고. 근데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블레셋 군대 대표 골리앗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1대1로 한번 붙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전체가 이기는 거죠. 너희들 지면 전체가 지는 것이니까는 1대1로 한번 붙자는 겁니다. 근데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윗이 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딱 보니까 키가 3m예요. 키가 3m. 거인입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 징집되기 전의 나이고. 근데 다윗이 그때 머릿속에 싹 스치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는 목자로서 양과 소를 끌고 다니면서 많은 들짐승의 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사자의 침입, 늑대의 침입,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면 돌멩이를 물매에 걸어서 집어던지면서 그러면서 사자와 곰과 늑대들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우리 양떼를 지키려고 물맷돌 집어던져서 사자도 내쫓고 곰도 내가 이겼는데, 저 곰같이 생긴 골리앗 저것쯤은 내가 못 이겼는가? 그러면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면서 물매 하나 걸어서 그 골리앗 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청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누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 집어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고 들어가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내쳐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저기 아직 어린 군대 징집되기 전에 어린 다윗이 무슨 백장과 무슨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 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고, 저가 지금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노라 말할 때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이기에 다윗한테 그런 힘을 주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이길까? 이야, 정말 저 히브리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전능한 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직장 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리라. 우리 교인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비전과 우리 결단과 각오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농사 짓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농사 짓는 분인데, 농사도 짓고 소도 기르고 그럽니다. 배운 거는 거의 없어요. 아마 국민학교 거의 겨우 나왔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한글을 깨닫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참 성실하게 합니다. 교회 꾸준히 무슨 일 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참 정직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농사 짓는 이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의 먼 친척되는 어떤 노인분이, 어떤 할머니 된 노인분이 이분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땅을 물려준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그 땅을 상속해 줄 만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찾으면서 내 자식은 없지만은 내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사촌이 됐든 오촌이 됐든 가까운 친척 가운데 성실하고 내가 이 땅을 물려줘서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내 주변에 그런 식구가 어디 있을까 찾으면서 우리가 그 집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땅을 무료로, 이거 무상으로 줄 테니 여기다가 집을 짓고 집 한켠에 방 하나 복 하나 있는 그거를 나를 주면 내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땅을 무상으로 받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층 양옥집을 잘 줬습니다. 그리고 2층 전체는 자기가 쓰고 1층에
방 하나 복하나 방 하나 복하나 이렇게 한 두세 개 세 놓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서는 거기다 두 개 세 주고 하나는 그 친척 할머니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분이 거기서 한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하나의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인데 땅도 생기죠. 집도 생기죠. 그런 모습 보면서 불신자인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네 교회 그분 우리 동네 그 사람 야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더니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도 모르고 하나님은 뭘 하는 분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양반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더니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 근데 그런 사건이 그분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한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 봉사, 침묵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유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교회학교에서 크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교회 공동체적인 비전,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시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유익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